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영적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 그것은 바로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큰 사건만 있으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죠? 침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바라봤던.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 이 4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물론 성탄,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이 4주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는 절기인데요. 우리 그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을 시점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참 의미 있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성탄을 하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언제 오실까 하고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맡게 하십니까? 동방박사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또 있어요. 또 누구일까요? 말소.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마국간에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또 목자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말과 소와 양들과 뭐 돼지, 뭐, 시므온과 안나가 있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맡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특히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래서 좀 그 날만이 아니라 이 정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더 우리 자세를 좀 다듬고, 그리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묘하게 향락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룩한 모습은 없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라는 감사, 그런 것은 없고, 묘하게 우리 사회는 향락적으로 흘러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맨스를 즐기려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도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자세,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시대를 좀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시대. 예, 그렇습니다. 물질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돈이면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봉사 일들을 성도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그죠? 하다못해 등 가는 것도 성도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 갈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요. 다 돈으로 해결해요. 봉사하는 많은 부분들을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굴 찾아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산다는 것이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졸거나 딴짓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 꽉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겨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몰아가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적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빨리 말하라고. 네, 그것은 사탄이요, 참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자. 자, 사탄의 본질, 사탄의 본성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용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강조됩니까? 참소했어요. 어떻게 참소합니까? 첫째는 형제들에 대해서 참소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뭐 합니까?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이게 바로 사탄의 참모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리고 그 참소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책하게 만들어요. 자책하게 하고,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를 학대하게 하죠. 끊임없이 사탄은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잘못을 들추어내고요, 또 잘못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자책하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와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 하는 말씀 뭐죠? 관계. 마귀의 관계,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영어로는요, 데소스, 메소드죠. 영어로는 관계, 방법, 아주 나쁜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그죠? 관계로. 옛날 성경에는 이걸 괴계라고 했어요. 괴계. 사탄의 괴계, 마귀의 괴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 가정의 그 평화를 깨뜨리고, 그죠? 또 내 삶의 어떤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또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아하, 이거 마귀가 지금 나한테 삐짓고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얼른 영적인 진단을 내려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구나.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가 마귀를 요즘 아이들 갖고 노는 뭐 게임이나 이런 만화책에 보면 마귀를 너무 좋게 표현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귀하고 너무 친하게 놀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 만화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우리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죠.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게 바로 열쇠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딱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그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딱 든든하게. 우리 지지난주죠? 그죠? 지지난주 저기 필그림 하우스 가서 그 길을 걸을 때 그 미궁이라는 곳에 이렇게 무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장하라는 거예요. 명령어잖아요. 무장해라. 근데 왜 무장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자, 우리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인데, 그런데 이 씨름은 누구의 씨름입니까? 우리의 씨름이죠. 그죠? 이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무장인데요. 자, 어떻게 무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틈을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으로 단단히 하고 틈을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틈을 안 내어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예, 중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죠. 씨름하는 선수들, 역도를 드는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단단히 동여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가 느슨하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니까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딱 라벨을 잡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다치게 되죠. 예. 자, 허리가 약하면요 똑바로 설 수 없다고 그래요. 때문에 허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으로 허리띠를 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자, 여기서 진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또 진실함.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자, 어떤 성실함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쓰는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진실하게 쓰는 그 자세. 바로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지 못하면 싸움조차 시작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살고, 성실하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진실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마귀와 싸울 그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로 당신의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걸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띄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 말하고. 옛날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가슴 부분이죠. 가슴 부분에 이렇게 아주 단단한 경광것으로 딱 붙이는 것인데요.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눈에 가장 잘 띄고 또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급소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활이나 창을 맞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거의 그게 상하게 되면 죽는 거죠. 급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급소라면 어디를 급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급소. 약한 분, 가장 약한 부분. 어디? 다리? 가슴이라잖아, 가슴.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민망한
그런 것들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왜요? 기도는 강력한 것이죠. 네? 시험에 드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시험에 드는 거. 왜 시험에 들게 되죠? 시험에 드는 이유,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시험을 들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의 급소, 이건 정말로 꼭꼭 숨겨두고 싶은 건데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죠, 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짓게 될 때, 뭔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게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건 우리의 아주 부끄러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은요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딱 보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가서 보시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냐고 그냥 바로 참소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저 하는 짓 좀 보라고 바로 참소를 하죠. 우리의 아주 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될 때, 그렇죠? 나 스스로도 그죠?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죄를 범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2000년 전에 흘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보혈은 흐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그 보혈이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무너져 내리고 그 순간 내가 화살을 맞고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무효로 선언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그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의 흥배 붙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세 번째. 어떤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이 준비한 것.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복음이 준비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은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죠.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을 싣는 것, 다른 것으로 신을 싣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신을 싣는 것.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방패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패가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싸움에 있어서 방패 없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네.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뭐로 보았냐면 믿음으로 보았어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투구를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모든 것은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방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 방어를 위한 것인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검인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게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에요. 예.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이 잠깐 떠났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유혹이 오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 또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괴계를, 강교를 깨트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자, 뭐가 좋을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전신 갑주를 보니까 멋있었죠. 그죠?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거는 멋있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멋있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주 격렬한 전투를 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내가 그 높은 고지 위에
그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승리한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적을 다 제압하고 견고하게 내가 다 버티고 서 있는 이 모습. 예. 그래서 13절은 우리들에게 그 점심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 악한 날에 너희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모든 마귀의 그 불화살들을 다 멸하고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 마지막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장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라든가, 그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망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좀 흠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마치 그분이 이 2019년 12월 달에 태어날 것처럼 열망하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잘 준비된 신부로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